예, 이 시간에는 에릭슨 교과서 32장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 에릭슨은 먼저 성경에서 주로 신약성경, 복음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요한복음, 그리고 히브리서, 바울서신 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규절들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근본에 우리 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역사적 이탈해서 에비온주의와 아리우스주의를 다루고 있고요. 현대의 기능적 기독론에서 주로 오스카 쿨만에 대해서 이 기능적 기독론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도입 문장부터 이 에릭슨이 사람의 속을 살살 긁는 그런 표현을 쓰죠. 기독교 신학의 가장 자기 모순적 논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of Christian theology. 이게 이제 번역이 좀 과도하게 됐는데요. 자기 모순적이 아니라 그 논쟁이 많은, 가장 논쟁이 많은, 이거 좀 번역을 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모순이라고 말하면 좀 심하죠. 그리고 그건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다. It is at the same time one of the most crucial. 왜냐하면 it lies at the heart of our faith.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For our faith rests on Jesus' actual being, God in human flesh. 예수께서 인간 육체 안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서 여기 번역을 이게 문장을 끊지 않아야 되는데 문장을 끊음으로써 이제 결정적인 오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번역 수정표에서 해드렸다시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267페이지죠. 자, 요걸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위치한다. 요거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는 인간의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달려있지 예수는 지금까지 생존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비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한 유별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훌륭해도 대단한 비범하다고 해도 결국은 어떤 특별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사람이냐 아니면 단지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과서처럼 그가 여지껏 존재했던 인물 중에서 가장 유별나긴 했으나 단순하게 비범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혀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의 가르침에서 아주 재미있는 토픽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고 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언제부터 아셨을까?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 태중에 계실 때부터 아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교사들과 상의를 하는 그 성경에 관한 또 그런 토의를 한다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갔을 때 부모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왜 나의 집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잠깐 통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집사님. 여보세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몇 장이고 3장인가요? 4장인가요? 네. 거기를 보면은 그 내용이 특별하게 누가복음에만 요 예수님의 12살 때에 그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 누가복음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아주 소년이 되기 전까지의 성장의 모습을 40절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2살 이후에 예수님의 또 성장의 모습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이 이런 면에서 제일 자세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자기 인식.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냐는 거죠. 당신의 정체를 얼마큼 알고 있어요. 점점 깨달았느냐, 처음부터 확실히 깨달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 특히 공간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분명하게 아셨지만 그것을 이렇게 말로 말로 그걸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고 그 사역의 후반으로 갈 때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이 왜 중요하냐면 후에 이제 오스카 콜만이 기능적 기독론을 말할 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은 누구신가, 자신의 정체를 말하는 것을 복음서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오스카 콜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무척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정한 때가 있고 사역의 때가 있고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공생에 출발하시고 출발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딱 가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서 나를 빨리 십자가에 죽여라 해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비록 짧은 3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한 분명한 그 뜻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구속의 그 여정을 하시고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또 40일 함께 계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보내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짧은 3년 같지만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하실 거 하셨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이죠. 예수님의 person. 이 person이라는 말은 인격으로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인격하면 우리도 뭐 인격 그러면 최정현의 인격하면 최정현의 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최정현의 정체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가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person이라는 말은 조금 한국말로 정체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약간 있어 그런데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 겁니다. The person of the Christ 하면은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그분이 과연 누구이냐 하는 거죠. 누구냐? 그분은 단지 사람이냐? 그분은 하나님이냐?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냐? 그분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냐? 그 하나님이요 사람인 분이 완전히 믹스업돼서 하나님이 됐거나 사람이 됐거나 그런 분이냐?
예수님은 두 분이냐? 예수님은 한 분이야. 그런 모든 이야기가 이 The Person of Christ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가 지도를 대충 기억하듯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북동 지역으로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부하인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먼 지역,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그러한 이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간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식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 경험이나 아니면 그렇게 깊지 않은 경험을 한 거고요. 너희는 바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그동안 뭐 한 2년 반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물어보신 것이고, 그때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예수님이 누구라 이렇게 말해야 될 판인데, 베드로가 당신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데 딱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정체에 관한 이야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요. 그것이 헬라 말로 바뀔 때는 요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요나 선지자와 같은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되다. 내가 이것을 알고 네가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다. 이게 이제 에릭슨도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혈육은 다른 사람들이 알려줬거나 어떤 사람이 알려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준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확장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자신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주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계시해 주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 누군지를 전해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응답,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응답, 하나님 성부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응답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가서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Then he warn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that he was the Christ.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당신이 구주이신 것을, 당신이 주님이신 것을, 당신이 the Messiah,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를 그리고 주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을 당신이 분명히 아셨다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이 성경 본문은 뭐 후대에 가입한 거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후대에 가입한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논외로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떤 것은 믿어주고 어떤 것은 믿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과는 저는 뭐 대화할 가치는 없다 생각하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정체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부터 이어지는 것이 바로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나로부터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인 걸 몰랐었는데 이때 깨달았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메시아인 것을 알으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이때부터 이너 그룹에게는 알려줬다, 이런 말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본문에서 단 한 번도 내가 부활한다라는 말을 뺀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 제가 알기로는요. 어느 본문에서. 근데 제자들은 토롤리, 남자 제자, 여자 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잊었고,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이 뭔지 몰랐죠. 다만 그 대적들만 기억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정체, The Person of Christ를 분명히 알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의 모든 적을 물리치고, 로마라는 대적을 물리치고 현 체제, 예루살렘을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모든 왕이나 어떤 대제사장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어떤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국을 다윗처럼 그렇게 이룰 것을 꿈꿨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다는 이 말씀하실 때 토롤리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게 하라. 너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은 내가 다윗 왕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의 머리를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셨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했을 때는 항상 십자가를 향하셨고, 십자가를 향하신 이유는 항상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성경을 특별히 이 복음서부터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 당신의 정체를 몰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공공연하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서라고 할 때 보통 이제 학자들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누니까, 부활 이전에 봐도 간접적으로,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직접적으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아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일부러 당신의 그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2장 1절부터 12절에 그 중풍병자를 사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7절에 보니까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9절에 내가 만약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거나 아니면 일어나 내 생을 가지고 걸어나라 하는 말 할 때 어떤 것이 더 쉽겠냐, 어떤 것이 더 문제를 안 일으키겠냐,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러면은
기적이 아니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은 상관없어요. 그 말이 신성 모독이지 아니냐, 이게 상관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얼마나 이게 간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한으로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했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버트 슈타인이라는 이 학자가 지금도 이제 생존해 계시는 분 같은데요. 이분은 여기 269페이지 탑에 보면 하나님의 특권, 즉 실제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의 실현으로 이것을 해주었다. 뭐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얘기한 건데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죠. 또 이제 여기 269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서 하단으로 내려면 예수님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의 14, 15, 16 그리고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이거를 비교해 보면 산상수훈은 좀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 후자에는 좀 더 예수님 자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산상수훈을 면밀히 살펴보면 윤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거기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진실한 열매가 맺히냐 안 맺히냐가 그의 신앙이 참되냐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어떤 그 산상수훈 전체를 말씀하신 거라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의 이 다락방 강화에서는 사실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보다는 성부 이야기, 성자 이야기, 성령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맨맨 돌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강화되고 심화되고 깊이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요한의 특별한 그 화법인데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봐도 항상 이런 화법을 씁니다. 한 바퀴 돌고요.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이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그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여기 돌아서 쫙 종말로 가는. 처음과 끝이지만 가운데는 세 번의 큰 그 원을 그리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270페이지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즉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기를 가장 좋아했던 말이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앞에 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미 그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 속으로 숨긴 말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특히 당신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구약 다니엘서나 이런 데서 예언한 말씀 그 메시아의 별칭으로 쓴 것을 그대로 아답한 거지만 그 안에서도 특히 갖고 있는 의미가 나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 요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 대화가 오갔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was라고 하지 않고 I am. 예. 우리가 영어에서 am의 용법이 한국말로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누구누구가 있다라는 게 있고 누구는 뭐뭐이다. 이다라는 게 이제 한국어 문법의 기회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카퓰레이티브라는 그 문법 용어인데 사과는 빨갛다. The apple is red 할 때 그 is 이런 거 기회사라고 그래.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연결하는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존재를 나타내는 일반 동사로 비동사가 쓰일 때는 내가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나는 항상 있다. 나는 is라는 단어는 영원 현재를 나타내는 동사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이야기인데요. 이 재판 받으실 때 이야기 중에 여기 번역이 조금 혼란스러운 데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26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 57절부터 쭉 나오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되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원하는 건 예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써 오실 메시아가 과연 이분인가를 알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니고, 누구든 그런 말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자니까 잡아 죽일 수 있는 자신들의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예스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 말로 물어본 거죠. 그때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누구나 복음서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그의 신성에 대한 선언이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비꼬아서 말한 거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도 그는 여기서 네가 말하였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다. 요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아니라 이 말은 개역엔 이 말을 보니까 성경 자체에 이 말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라는 말을 뜻을 해석하면 너라는 것에 말이 강조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역주를 빼야 돼요. 이 역주 때문에 마치 성경 본문에 내가 아니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번역자가 오해를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어떤 이들로부터 다시 읽으면 어떤 이들은 예수가 비꼬아서 즉 네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한 건 아니야 라는 의미로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이 본문이 수 에이파스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네가 그렇다고 말하였느니라 그 문장 여기서 특별히 이제 2인칭 단수 주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네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도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그래. 그리고 인자가 나중에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재림하는 것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은 자,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할 것은 끝났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에 해당하고 우리의 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들이 죽였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집요하게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의 그 정치 체계를 모반하는 정치 반란범으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에서 주로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듣는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온 그 율법이나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완성된 점진적 계시의 최종 완성된 계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거기 그 2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이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칭호로 분명히 쓰신 거고요. 또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5장 1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는 이런 유대인의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정서를 흐트는 말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나와 있기를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예수님의 정체를 빨리 깨닫고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최소한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 기자 요한이 이 글을 적을 때는 이미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시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잖아요. 동등하다. 이퀄이라는 것은 제가 좀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마치 외람되다는 미리 말했습니다. 시소에 성부와 성자와 만약 그런 시소가 있다면 이렇게 이 세 개의 그 시소가 있어서 셋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만약에 그 셋의 무게를 잰다면 어떤 무게 가치 밸류를 잰다면 셋이 똑같아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감이 없는 그런 동등함을 드러낸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도 요한복음을 또 따로 이야기해서
따로 빼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따로 뺐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게 특별히 1장 1절, 2절, 3절 여기가 아주 핵심이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게 번역이 실제로 요 번역이 요게 이제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요게 이제 문법상 의미상 이게 번역을 하면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서 강조했는데 그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앞에 놔서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좀 더 신약 원전 해석할 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히브리서는 옛날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히브리서는 저자를 모르는 신약 성경이에요. 예. 저자를 모를 수 있는 거죠. 예. 저자를 모르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자체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아주 독특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데 아주 많은 파트가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당신을 직접 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옛날에 우리가 도박 영화에 올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표현의 once for all. 미국 사람들이 평소에 대화에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죄마다 예수님이 계속 죽어야 되는데 그럼 구약제사와 뭐가 다를 거냐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 한 분이지만 단 한 번 죽으시지만 예수님의 죽으실 때 피의 양을 우리가 양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사람의 피인데 한 사람의 피가 만에 8리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에릭슨의 결론처럼 모든 인류의 모든 죄,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하고도 충족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그런 구속의 보혈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죽었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죠. 그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그것이 사실은 세상적 관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성경을 믿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앞뒤에 특별히 앞에서 예수님을 어떤 피조물과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궁극적 존재와 피조된 존재로 나눴을 때 선을 딱 긋고 피조된 존재는 천사나 모세나 대제사장들을 예를 들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 쪽으로 둠으로써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바울 서신이 아주 풍성하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골로새가 어디입니까? 골로새는 터키에 가면은 라우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스 이런 유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라세아 그 계곡이라는 곳에 아직 그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던 곳이 있는데 아직 거기는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할 게 많아서 아직 못하고 있으라는 곳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 양육해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아니겠어요? 에서, 버두, 사빌라. 근데 그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가 바로 히에라폴리스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인데, 이 히에라폴리스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라우디게 교회 이런 이야기가 골로새서의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편지를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으면 각자 읽으시고 서로 바꿔보세요 했던 거죠. 이 골로새라는 곳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에서 골로새서 1장이죠. 1장.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과 속량. 아들은 예수님의 정체죠. The person of Christ. 속량은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와 사역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개념상 분리해서 설명하는 거지,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는 사실은 이렇게 분리되어서는 그러니까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마치 물과 그게 물이지, 그게 뭐 얼음이든 물이든 수증기든 물이지, 수소와 산소를 떼어 놓으면은 그건 더 이상 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혼자는 독립할 수 없는, 예. 혼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개념상 분리해 놓은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의 죽음이 속량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속량을 하신 분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량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설명해 보면은 항상 누구신가가 먼저인 거죠. 예. 그러나 그 결과로 보면 예수님께서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장 15절부터 읽으면 14절부터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요런 표현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요런 표현 때문에 이제 아리우스가 헷갈려 했던 거죠. 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하나님과 동등한 데서 조금만 흐트러지면 이미 그것은 신약성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판, 디모데후서나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와도 동일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릭슨은 여기 274페이지 밑에서부터 275대 답까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고대 교회의 찬송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4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에른스트 로마이어가 이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기본 주장이 여기 27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맨 밑에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도 아니었고 동등해지려고 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본문을 읽고도 이런 그 해석이 나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랬을 때 이 에릭슨은 다시 1, 2, 3, 4로 그것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은 아들의 존재론적 선제를 가르친다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레지널드 풀러가 말한 대로 기독론의 3중 형태 하나님이신 예수가 자기를 비어 인간이 되셨고 다시 후에 아버지와 동등한 상태로 다시 올려졌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이 신약 성경에 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막상 요한계시록도 빠지고요, 일반 서신도 빠지고 사도행전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하실 때는 복음서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나눠도 좋고 안 나눠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 다음에 일반서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아주 본인 생활 때 핵심되는 귀절들만 한번 균등하게 예를 들자면 그 5개 파트에서 내가 가장 그래도 좀 제시하고 싶다라는 것을 3개씩 뽑아온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결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또 하나가 이 276페이지에서 이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 히브리어로 돌아가면 아도나이.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요. 구약성경에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그 단어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을 하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아도나이로 고쳐 읽든지 아니면 그 이름, 하셴, 그렇게 그 이름 이렇게 거룩하신 이름이니까 이게 못 부르는 거죠.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붓을 새로 빨아서 썼다고 하잖아요. 새로 빨아 썼대나 새로운 붓으로 썼대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주전 250년경에 이제 70인역으로 번역되어 갈 때 그 단어를 아예 그냥 70인역에서는 그냥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아예 그냥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한국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된 것이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 LORD 이렇게 바꿔놨죠. 이것이 원어로 올라가면 바로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야훼를 의미하는 의미가 이 70인역에서 주로 바뀌었고 그 야훼를 의미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70인역을 번역해서 올 때 예를 들면 요엘서 같은 데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고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구약의 문막에서는 여호와였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주가 되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와 동등한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의미하던 단어가 그대로 그 문맥 안에서 여호와를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께 대한 고백으로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구약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아람어로 어떤 사람을 주라고 부를 때는 3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미스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죠. 그냥 미스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종이 주인에게 주라고 할 수 있어요. 내지는 이 황제 같은 사람들을 주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유대 종교에서 어떤
하나님을 부르던 이름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무엇을 강조해서 보시냐면요. 성부께 드리는 그 찬양과 성자께 드리는 찬양이 구별이 안 돼요. 이걸 찬양만 쭉 읽어보면 이게 누구께 드린지 몰라요. 그러면 성부께서 그거 왜 나한테 해야 될 찬양을 성자에게 하냐, 불편하다 내가. 성자는 피조물인데 왜 성자를 찬양하냐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멘탈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펴서 아무데나 찾아서 읽어보면 그 찬양이 성부께 한 건지 성자께 한 건지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게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드린 편지죠. 참 찬양이죠. 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13절에서 이것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구절을 좀 뽑아 보시면 좋겠어요.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그죠? 50분이 지났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257페이지부터는 이 판넨베르크가 다시 나옵니다. 판넨베르크가 지난주 31장에 했는데 다시 나와요. 판넨베르크가 다시 나오는 이유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다른 많은 그 신약학자들 277페이지 보면은 엘러트, 알타우스, 케제만, 보름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활 이전에서 찾으려고 하고, 판넨베르크는 That's wrong. 그렇게 하면 안 돼. 부활 이후에서 찾아야지. 라고 판넨베르크가 불트만이나 트웨드 같은 사람과 함께 부활 이후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부활 이전에서 찾을 수 있고 부활 이후에서 찾을 수 있고 충분히 이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어떤 그 예변이다. 여기 27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 각조 33절에 붙인 그 단어가 바로 그 프랄랩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예변이라고 말하면 미리 말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선취도 돼요. 선취. 이거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을 이 판넨베르크가 그 신학적 용어로 옮긴 것이 바로 이 선취입니다. 선취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들 그렇게 부활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모든 부활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난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되려면 시간이 증발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져요. 시간이 다 모아서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그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이제 부활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 본인도 포함하니까 나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죽음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다 살아있는 성도예요. 우리들 중에 이 편지를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져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게 증발해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무슨 함께 승천하사, 이거죠. 함께 우리가 승천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뒷부분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러니까 제가 5절부터 다시 읽으면 영어로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 6절에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도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했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가 시간이라는 것을 증발시키면 다 지금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이루어진 게 되는 겁니다. 네. 요것을 이 판넨베르크는 선취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제가 소시적에 이 요한복음 2장을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그때 서양 제가 뭐 어느 학자가 쓴 건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뭐라고 써놨냐면은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서양 사람들의 이 선적인 이해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꿰뚫어 보는 그 능력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꿰뚫어 penetrating, 꿰뚫어 보는 능력으로 보면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다 증발시키고 어떤 모든 것을 한 점으로 모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그것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가 그 땅에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 판넨베르크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여기 278페이지 보면 판넨베르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세상 종말을 의미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에 매년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부활하겠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시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하셨네, 또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면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도 부활했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왜 부활만 했습니까? 승천도 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찬송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아세요? 저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최정인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 이름이 올라갔단 말이야. 저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최정인 옆에 아무개 이렇게 불렀던 그 노래 기억하시죠? 예. 네. 그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맞는 겁니까? 이야,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 스스로 예수가 부활 이전에 했던 행위를 인정하셨다.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부활은 인자이신 Son of Man이신 인간 예수가 인자가 여기 좀 번역이 그러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시다. 예, 고의 3번인 것 같고요. 4번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계시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정립된 이 정통주의 기독론은 예수의 신성은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는 그것이 이제 이후로 그렇게 발전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다시 한번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부활은 역사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8페이지 밑에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판넨베르크는 기독교의 출현을 원시 기독교 출현이죠. 판넨베르크는 원시 기독교의 출현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31장에서도 나왔던 그 표현이죠.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어렵고 그래서 좀 복잡했는데, Vandenberg points to the emergence